오늘 제 마음을 들뜨게 한 예. 꽃을 보면 다 이쁘죠. 예, 마음이 들뜨죠. 그런데 저는 꽃 때문에 들뜨는 건 25%, 꽃을 가지고 온 분 때문에 들뜨는 것은 75%. 예,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 표현입니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표현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들고 온 우리 금정원 자매님 예쁘고 사랑합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올해 설교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거고요. 마음에 잘 새기고요. 아멘으로 읽을 때마다 화답하시고요. 다음 주 설교까지 하고 4월 5일에 설교 제목을 다 외우는 분에게는 감사 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성경 구절 못지않게 참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외운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잘 새겨 넣는 거예요. 잘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사진으로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를 찬양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섬긴다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6번. 끝이에요, 이거는. 네. 두 절 속에 섬김이라는 단어 6번. 제 아내가 만난 불교 신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섬김.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듣는 순간에 보통 기독교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섬김? 그것도 의미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섬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섬김이 아닐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첫째,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라도 아니고 치워버리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이거 마음에 와서 그냥 쿵 닿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가 아니라 치워버리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고 요즘은 또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건데 제가 목회 초기에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많이 왔어요. 한 예로 중앙시장에 근무하는 천안 매부지간에 거기서 장사하는 그 가족이 두 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은 절의 신도회 회장이었어요. 절의 신도회 회장. 근데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불경책 거기서 나눠준 책 해가지고 싸질머지고 왔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뒷마당에서 다 불에다 태웠어요. 그런 일들이 옛날엔 종종 있었어요. 제사 이제 안 지내겠어요. 그러면서 제기 같은 거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러고, 불경책 태워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려. 근데 여기 사람 살아가면서 그렇게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뭘 믿든지 다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을 믿는 거야.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 것을 열지 않고는 공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공기도 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려면 공기를 빼내고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믿는 게 다 있게 돼 있어요. 뭘 믿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런 단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신을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낼 때 뭐라고 쓰지? 그걸 쓰는 걸 뭐라고 그러지? 지방 쓰듯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딱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 딱 봤는데 너무 가무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 근데 기우제를 어디 가서 지내는가 하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그 산 중턱에 가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밑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키지라는 거 있잖아요. 키. 이걸 가지고 물을 퍼갖고 막 하늘을 뿌려요. 막. 그 냇물 흐르는 것도 없어. 그냥 깊은 데 이렇게 고여있는 걸 막 뿌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걸 제가 아주 어릴 때요. 기억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라 이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신에게 기우제를 드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드렸는지 부처님에게 드렸는지 비신에게 드렸는지 구름신에게 드렸는지 태양신에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우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뭘 믿든지 믿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기후제 누가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뉴스에 보면 언제 비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런데 기후제 드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새해 첫날에 동해바다로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요. 거기 가서 딱 하는 게 있어요. 태양 떠오를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난 그거는 어떤 신에게 비는지 모르겠어요. 저 태양 신에게 비는 건지 하늘에 비는 건지 하나님에게 비는 건지 어디다 대고 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일념으로 밤을 새워서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든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라는 신이 나와요. 배. 배. 물 위로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이 배. 이 배. 이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 신을 섬긴다. 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바로 배신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 배를 채워야 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배를 채우는 사람들, 어떻게 배를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만몬이 신이라고 그러죠. 만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는 배신이라고 하는 배신. 그 배신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마지막은 부끄러움일 뿐이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인생의 끝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 인생을 점검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배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옛날에 예전 성경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구절이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홀이. 그래서 만홀이 그러면 이게 무엇 뜻인지 몰라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만홀이라는 말은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걸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돼요. 경외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꽃은 25%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75%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면서 사갖고 왔어요? 어제? 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대하라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회사 사장님만큼도 안 섬겨. 회사 사장님 말씀은 아주 순종하며 잘 따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하라. 늘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든 내가 섬기던 신이든 다 버리고, 아니면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두 번째 15절, 오늘 본문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까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내일 아니고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기던 신들이든지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네. 그대로 섬기고 싶으면 그대로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나는 택하기를 권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무조건 해라 그런 건 없어요.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라. 전에 섬기던 신이든 뭐 선앙당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너가 택해라. 이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임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임의라는 말이 너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사과 열매를 먹든 배 열매를 먹든 포도 열매를 먹든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야.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까지도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도록 철저망 쳐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모든 삶의 결정이 나에게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성경을 펼치십시오. 룻기, 룻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기 1장 4절에
룻기 1장 4절이 아니네. 이 말씀이. 이 말씀 몇 절에 있는지 살펴봐요. 이 말씀 13절 아니고 몇 절?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씀을 찾으라. 13절이 없어요? 13절에 있어요. 있어요? 네. 옳지. 네. 13절. 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렇죠? 네. 자, 13절에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아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큰아들이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 그럼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겨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룻기에는 아들 둘밖에 없어. 그 집에 둘밖에 없어. 근데 둘 다 씨를 못 남기고 둘 다 남자가 죽었어. 참 큰일이죠. 네, 씨를 못 남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이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라 그랬어. 나를 떠나라. 자,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갔어. 근데 거기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네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장가를 보내가지고 며느리 둘하고 살았는데 10년쯤에 두 아들까지 죽었어. 근데 씨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나이 먹었다. 나 늙었다. 그리고 난 남편이 없다. 근데 나는 이제 나의 본향으로 가려다. 거기는 흉년이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하단다. 난 갈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이 지방 사람이니까 여기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서 그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생각해봐. 나는 늙었고 남편도 없고 설령 내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 치자. 그럼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너희들 남편 노릇을 해주겠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평생 그냥 홀로 살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며느리 둘이 사정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지 마라.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와갖고 너희들의 소망이 없다. 어?
아무리 나 따라와도 소망이 없다.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떠났어. 근데 작은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시어머니 당신이 가는 곳에 갈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거고 당신의 신이 내 신이 될 거고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겁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확 오냐면 붙쫓았더라 이 말이에요.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말이 그냥 딸싹 붙었다 이 말이에요. 딸싹 붙어. 응? 그래가지고 룻기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냥 따라가기로 결심하고가 아니라 굳게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해. 그래서 의지를 보니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이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방신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이 선택. 그리고 그 따라갈 때 굳게 따라가겠느냐. 어영부영 따라가겠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 결심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결심이냐면 오늘 이 룻기 이렇게 넘겨봐요. 이 7페이지밖에 안 돼. 7페이지. 4장이야. 4장. 예? 4장. 예. 요거 눈 한번 흘기면 다 읽어. 예? 자, 오늘 중으로 잠자기 전까지 이거 한번 읽겠다고 약속합시다. 예? 예. 굳게 결심합시다. 예. 요거 우리가 성경 한 장 더 읽든지 2장을 읽든지 매달 읽는데 요거 오늘 룻기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딱 꿰뚫도록 한 번 읽고 2번 읽어도 괜찮고 한 번 이상은 꼭 읽도록. 자, 같이 시작. 나는 오늘 룻기를 한 번 읽을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그치? 굳게 결심하는 거요. 뭐 누웠다가도 아이고 안 읽었네 싶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 남편도 죽었어. 2 아들도 죽었어. 그러면 늙은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너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 예?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나는 늙었고 나는 이제 그냥 살아가도록 내가 본향에 가서 어떻게든지 살 테니까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에? 내가 이 며느리들하고 그냥 여기서 살 수 있지만 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치워줘야 너희가 살아가겠구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참 괜찮은 여자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여자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나오미 같이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 많고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왔지? 야,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에? 이렇게 따뜻한 그 며느리들을 그렇게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좋은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왔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못된 사람들한테만 못된 일이 생기고 착한 사람한테는 못된 일이 안 생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 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 에? 제가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여인 참 예쁘고 마음도 따뜻하고 막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하면 참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따뜻하고 마음씨 고운데 저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인생 살면서 어떻게 저런 따뜻한 저런 배려심 깊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있지? 그것보다 그 내면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룻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보아스. 아주 부하고 아주 명성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동서는 그냥 거기 떠난 것으로 끝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따뜻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자 거기를 따라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성경, 가장 귀한 책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계보의 조상을 낳는 그런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 룻의 이름도 나오미의 이름도 그 아들의 이름,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성경에 딱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니? 응? 근데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아느니라.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응? 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잤나 봐. 응? 이거 봐. 룻기 4장 14절. 룻기 4장 14절.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 백성이 다 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11절? 1장 11절? 1장 11절. 1장 11절. 어디에 있어? 1장 11절에. 아니잖아. 왜? 예?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이게 1장 11절 어디 있어? 몇 절에 있어요? 빨리 찾아요. 빨리빨리 못 찾아? 자, 집에 가서 찾아요. 읽으면서 이게 몇 절에 있는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팍 새기도록. 응? 마음판에 팍 새기도록. 뭐라고 했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현숙함을 보이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근면성실한 것을 보이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유창한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금의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단한 빌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현숙함, 제대로 된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현숙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예?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 보아스가 그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예? 남의 아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뭘 갖고 받아들이냐? 너가 시어머니를 너의 나라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긴 것과 그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 땅에 시어머니 한 분을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 모습과 이 땅에 와서 추수밭에 가서 보리삭 추수로 다니는 그 근면함과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현숙하게 다 알려져 있다. 지금 다 보는 사람들이 그대는 진짜 여성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다. 그러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 현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런데 너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는 것이다.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아주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고 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평생에 섬길까? 말까? 에이, 지금은 믿을만 하니까 믿고 조금 바빠지면 못 믿겠지.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결단. 흔들림 없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저 찌뿌드하니까 그냥 쉴까? 내일은 어디 놀러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택하는 거예요. 택하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든지 우리 주 앞에 반드시 서겠다는 결단을 딱 하고 흔들림 없이 쫙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현숙한 너, 근면성실한 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너,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 모습을 딱 보여줘야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결단하는 이야기를 딱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다 지워버립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는 참 좀 나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딱 했는데 나는 그게 또 좀 진짜 섬기겠습니다. 딱 하면 이 자식들이 누구 그냥 딱 서서 딱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들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